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괴로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나팔 불 때 나의 이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시는 이 세상 만물들이 만물 가운데 왜 악인들이 득세를 하며 반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래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는 이 부분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가 되어진 성경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며 나중에는 급기야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서 고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기도하되 두 번에 걸쳐서 의문 형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 고통 소리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1장 13절에 가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지금 상황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도 동일한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주변들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참 불의한 사람들은 그냥 호의호식 가득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선한 이들은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저들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불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악용하기도 하고 선한 이들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치죠.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예입니다.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 큰 사고가 아니라 살짝 접촉하는 사고, 뭐 거의 뭐 차에 어떤 뭐 흠도 없는 그러한 사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이제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덜미를 잡고 내립니다. 아이고 목이야 하면서 내리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이제 타내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가서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한다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통사고 뭐 작은 사고든 어쨌든 보험금을 못 받는 사람은 정말 바보다라는 그러한 말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일인가, 정의로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악인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냅니다. 아니, 그 보험금도 못 타먹은 사람이 바보지 하면서 큰 소리를 치듯 이 악인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의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떠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느냐, 뭐 보았으면, 들었으면, 알았으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인들을 징벌하시지 않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한 이들을 향한, 의인들을 향한 그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조롱하듯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짓밟아 가면서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렇게 누리며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러한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박국 선지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차례에 걸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사라집니다. 페르시아의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완전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지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임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그저 우리의 눈에는 주님 하나님께서 아무런 움직임도 다스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제 사정이 그랬어요.
핑계 된다 할지라도 악인은 결단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끝나는 심판의 날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섭고 철저하게 행하여질 텐데 이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하고 여유만만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 내가 보험금 타지 못하면 내가 바본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태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자신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이 뒤의 구절을 알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은밀하게 임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이것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것 그렇게 많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순간 그 몇 년이나 호의호식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그 축복된 그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저 세상 사람들 마냥 하나님 보지 않겠지, 이것은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듣고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다 살고 날이 저물어 잠들 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항상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오신 그날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